시작, 진행, 마무리입니다. 중요한 일을 우리가 할 때 실제적으로 이런 축복을 찾아야 되고요. 또 어제 우리 서솔립 이렇게 김민호 우리 형제 또 결혼을 했는데요. 또 인생을 또 시작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고 진행하고 또 마무리해야 될 것인지, 어떤 일을 할지라도 사실은 이걸 갖다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진행 속에서 또 우리 교회의 성전 건축도 사실은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시작을 어떻게 하고 진행 어떻게 하고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참으로 지난 한 주간에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성전 건축을 진행해가는 데에 너무나 강단의 말씀처럼 이렇게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공사가 이제 여기까지 진행이 된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구나, 이걸 순간순간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정말 우리가 시작과 진행과 마무리에 서론적으로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을 꼭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또 왜냐, 이 지역의 역사는, 종교 역사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또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또 저와 여러분은 가문의 역사는 그런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가문을 또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우리 후대를 또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갑시다. 실제적으로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간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했는데 그냥 묵고 사는 정도를 축복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이런 축복을 해 주셨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에 보니까 요거는 요셉입니다. 요셉이 이거 붙잡고 있고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를 편안하게 받는데 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단점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 보지 아니하고 요셉이 가지고 있는 저 언약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서 사용하기 시작했잖아요. 해와 달이 내게 절할 것이다. 사실은 세계복음화거든요. 이래가지고 요셉이 어려움 당하는데 사실은 모든 이 축복을요, 흐름을요, 요셉 위주로요 다 바꿔버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갈 때에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이런 일이 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는 사실은 강단의 흐름을 바꿔야 되고요. 이게 사실은 흐름을 바꾼다는 게 세트입니다. 그리고 중직자는 현장의 흐름을 바꿔야 되고, 우리 후대들은 미래의 이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보세요.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몰랐을 때는 모세는 굉장히 어려움 당했잖아요. 왜냐, 내가 히브리 사람 살려야 되겠다 이랬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열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는 사실상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얼마만큼 하겠어요? 또 우리가 열심을 가지면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야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 가시는 것이고, 또 사람들이 볼 때 맞구나 이렇게 인정이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13절에 사실은 지금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기름을 붓습니다. 너 앞으로 왕 될 것이다. 이때의 사무엘이요, 어마어마한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았거든요. 그러니 이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가지고 양을 기르는데 그 양 기르는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을 기를 수 있도록 예비 연습을 한 거 있잖아요. 너무 놀라운 거 있잖아요. 이래가지고는요, 한 시대의 왕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메시아가 아직 그분들이 안 왔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오면은 다윗처럼 올 것이다. 이러고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것도 메시아가 그냥 오면 안 되니까, 마구간 오면 안 되니까, 구름 타고 와야 된다. 이러고 있다니까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이제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 언약을 붙잡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 깨닫고 나서 보니까 정확하게 이방인을 살려야 되겠구나. 언약을 붙잡다. 절대 언약 붙잡은 겁니다. 23장 11절에 로마에서 정언하여 하리라. 27장 24절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전부 특징이에요. 시대를 살렸다니까요. 우리가 평생 있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우리 자녀 2명을 키우잖아요. 너희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할 거면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렇게 뭐 공부한다고 막 밤샘 치고 하지 말아라. 꼴찌해도 괜찮다. 그리고 그 막 공부 때문에 매여가지고 막 그래 하지 말아라. 정말 예배를 못 드릴 정도 되면 하지 마라.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속에서 이렇게 공부해라.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해라. 가서 학교 가면 지교 예배 드리고 토요일 되면 신학원 가고 그 정도 안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해라. 절대 말 안 하겠다. 그리고 결혼도 이렇게 세계복음만 할 수 있을 만큼 준비해가 해라. 그래 안 하면은 그냥 혼자 살아라. 그게 편안하다. 내 살아본 게 그렇더라. 그런 얘기 했다니까요. 그래요. 된장국 이렇게 끓여봐라. 그리고 이렇게 과일도 이렇게 깎아보라. 왜 남자들 과일 잘 못 깎아요? 그래 막 다 시켜봤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훈련 철저히 시켜놨습니다. 왜냐니까 혼자 살아도 살 수 있을 만큼. 왜냐니까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결혼한 건 안 맞다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한 시대에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음 아는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한 시대를 살려갔다니까요. 그리고요,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의 현장이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가족이 너무나 소중하다니까요. 그걸 발판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한 시대를 이렇게 딱 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 건강이 안 좋으신 분도 건강을 이렇게 다시 살릴 수 있는 어느 정도 살려야 되겠냐? 시대에 살릴 수 있는 만큼 건강을 갖다가 챙겨야 되겠구나. 시작을요,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시작입니다. 뭐든지 시작을요, 잘해야 됩니다. 교회가 사실은 여기까지 올 때 저희들은 시작을 이렇게 했습니다.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았다니까요. 정말입니다. 장로님 계시잖아요. 여기에 교회에 올 때 마지막 결정을 제가 안 했습니다. 왜냐? 성령 인도 받아라. 우리 부장님으로 중심으로 되어 있는 운영위에서 결정해라. 제가 그게 100% 순종하겠다.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왜냐? 성령 인도 받으려고. 그리고 우리는 여기 와서도 뭐 1층에 뭐 어린이집을 한다, 뭘 한다 했는데 결국은 성령 인도를 계속 받아가고 있는 중에서 주야간 보호센터를 하게 되고 또 어린이집은 우리가 조금 작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역에 파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인창도 하나 하고 저 수택도 하나 하고 저 다산동에도 하나 하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언론을 모아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은 그렇게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정확하게 성령 인도를 좀 세밀하게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패하는 이유가 하나 있다면은 하나님 하면서 하는데 실제로는 성령의 인도를 세밀하게 받지를 못해요. 그냥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수준 낮은 겁니다. 자, 우리 아들이 저기 있습니다. 제게 오가지고요, 돈 하면요, 제가 줍니다. 그런데 진짜로
저희가 진짜 필요한 돈은 제가 알면은 그 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진짜 이래갖고 뭐 조금 이렇게 깔짝깔짝 이래가 될 일이 아니잖아요. 진짜 제가 꼭 필요한 거라면은 그잖아요. 제대로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요, 하나님의 심정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보좌를 버리고 천사보다 못한 그 자리까지 내려앉게 해가지고 우리를 건지기 위한 그는 어마어마한 이 세상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 인간 한 명 한 명을 구원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또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보좌에서 지금도 성령의 인도를 세밀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참 편한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성령인도 어떻게 받는지 조금 한번 우리가 말씀을 좀 찾아가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8절. 우리 요한복음이니까 그 앞에 있으니까 조금 앞으로 넘겨서 이렇게 찾아보면 좋겠어요. 2장 7절에서 8절. 필요한 PPT도 띄워주세요. 여기 앞에 프로젝터 띄워가지고 볼 수 있도록. 성경 없는 분들은 앞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절 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 7절 8절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 연결고리가 하나 옵니다. 항아리에 지금 물이 포도주가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물을 갖다 주라 합니다. 그런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고리가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 아기까지 누가 하인이 채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지금 하나님은 진행하시는 거 하니까 처음부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래야 되잖아요. 그럼 물이 포도주 같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 안 했다는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그러면 생략이 되어 있는데 하인들이 물을 가져가서 채웠다. 지금 아기까지 채우네. 그리고 그 안에 하인들은 불신앙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 이런 게 생략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 속에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니 갖다 주었더니 이제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이렇게 놨거든요. 이게 아주 구체적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 좀 넘겨서,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를 세밀하게 하나씩 하나씩 받아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뒤로 앞으로 좀 넘겨가지고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0절에서 12절. 여기는 지금 오병이의 사건이 일어난 대목이죠. 6장 10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무슨 말인가 하니까 지금 좋다 그러면 먹을 게 없으니까 지금 이 오병이를 가지고 물고기 2마리 하고 이걸 가지고 떡을 가지고 이제 내가 기도할게. 그럼 먹고 나면은 이 강줄에 남을 것이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 안 하고 너무 구체적인 거예요.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1차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안전히, 연결고리가 이게 사람들이 앉은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또 뭐라고 하니까 12절에 가니까 이제 11절에 가니까 이제 떡을 가지고 축사하는 겁니다. 기도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또 축사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12절에 보니까 연결고리가 그들이 배 부른 후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배 부르고 나니까 뭐라고 했죠?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성령의 인도를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받은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으면 됩니다.
기적을 행하실 때도 다 한 번에 지시하지 않고 이렇게 차근차근, 반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렇게 평안함을 이렇게 주시거든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뒤로 넘겨가지고 사도행전 8장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게 시간을 왜 찾는 거니까 너무 성령 인도 받는 거를 우리는 대충대충 합니다. 그냥 해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말씀을 잘 붙잡고 세밀하게 기도하면서 거기에 성령이 인도하는 것에 민감해야 됩니다. 26절에서 40절인데 몇 구절만 읽겠습니다. 25절 한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강렬하. 거기까지. 그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안수 집사입니다. 가사로 이렇게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건 강야인데 가사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내려가라는 겁니다. 내려가 보니까 27절에 4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가고 있다가 글을 읽고 있는 겁니다.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대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나, 성령이 빌립대로. 그래가지고 이제 쭉 이제 복음을 설명합니다. 자, 35절에 가보니까 이제 복음을 정확하게 하죠. 질문을 받고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리스도 말했다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겁니다. 여기 한참에 딱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요, 세밀하게 이렇게 딱 인도받았습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만들어 가지고 주일날 강단의 말씀에 비추어서 세밀하게 이렇게 인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틀림없이 응답이 오게 됐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은 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보좌에서,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보좌는 뭡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했거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입니다. 이 보좌에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고 흑암 저주 재앙을 무너뜨려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은 뭐냐? 반드시 성령 인도를 딱 받아야 돼요. 이거 한 번 잘못 받아보면 끝나버려요. 그거요, 전에 그거 할 때에 광고하는 거 보면서 한 번씩 보면 맞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 가전제품 한번 선전할 때 지금도 합니까? 선택을 이렇게 하면은 10년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조금 잘못해보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특히 우리 자매들이 또 남자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는데 한번 이렇게 선택을 잘못해보면 바꿀 수도 없어. 수리도 안 돼. 그게 빨리빨리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령도 받으면서 선택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진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행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늘 성령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 받는 걸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은 2시간씩 기도하고요. 어떤 사람은 3시간씩 기도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계속 찾아다니고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진행은 늘 말씀과 이렇게 기도입니다. 말씀 플러스 기도를 딱 해야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어가세요. 주의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말씀 이루어갑니다. 그게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니까 생각으로 계속 해가지고 뭔가 떠오르게 해요. 저는 전도할 때 그렇게 해요. 아침에 일어나가 늘 기도하거든요. 스케줄 놓고. 그럼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진행할 때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이걸 갖다가 편안하게 구분해 가야 되는 거죠. 한국 교회가 성도가 작아가지고 이 문제가 오는 게 아닙니다. 많잖아요. 그리고 이걸 못 바꾼다니까요, 지금요. 전혀요, 이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니까 종교 생활이라. 교회에 와가지고 있는 게 절에 가서 앉아 있는 거나 똑같아요, 지금. 그러니
교회 다니는 사람 뭐 이렇게 어떨 때 뭐 바보 취급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진행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은 시작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마무리를까지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진행을요, 철저하게 성령 인도 받아가는 가운데에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시편 139편 여기에 보니까 2절 찾기가 어렵겠죠. 그래도 한번 찾아봅시다. 앞쪽입니다. 시편은 구약에 있습니다. 우리 뭐 잘 안 찾다고 찾으니까요. 그렇네요. 우리 139편 2절. 이걸 주중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칠판에 적어주는데 찾아보면 되는데 대부분이 안 찾아봐요. 그래서 찾아보는 겁니다. 우리 구약의 904면에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904면.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리. 뭐라겠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요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행상을 입은 존재입니다. 영이 하나님과 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짐승하고 달라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문제가 오면은 갑자기 두려움이 딱 들어오고요. 양심에 뭔가 딱 찔린다니까 이게요. 이사야 55장 8절. 그것도 이렇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뒤쪽에 있어요. 시편 뒤쪽에. 시편 뒤쪽에 이사야 55장. 찾기가 힘든 분들은 앞에 프로젝터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5장 8절 찾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생각이 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가 있는 거기에 벌써 이렇게 있고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가 있고 체질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 그런 존재로 창조된 게 아니거든요. 이게 하나님과 통할 수 있도록 영이 통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는 충만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이런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는데 이게 창세기 3장에 다 걸려가지고요.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서 사단의 이 지배 속에서 태어나면서 사단이 준 생각 속에서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거기에 우리의 뇌가 그쪽으로 이쪽으로 변화되어 갖고 발달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것으로 발달되어 버린 거예요. 무서운 거죠 사실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생각에 소원을 주셔가지고 자꾸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을 또 읽었습니다. 본문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이렇게 이제 읽었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도 가만히 자세히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혜사 이래 돼 있잖아요. 이게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뜻이 성령이에요. 그래 우리가 성령께 의지해가지고 기도할 때에 뭐라고 했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핵심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게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우리에게 들이닥치가 있는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겠다고 하는 계획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는 이 배에 올라타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성령 인도를 편안하게 가는데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해가 가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장래의 일을 말하리라.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인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엮어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좋은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아시아로 가려는데 문이 막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한상 중에 기도하는 중에 마게도냐가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계속 확인해 보는 겁니다. 문이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그거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가지고 현장에서 우리가 왜 실패하느냐? 우리의 실패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했는데 이 응답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은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진행해 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되면 빌립보 1장 9절에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선한 것, 지극히 선한 것, 그리고 분별할 것, 이러면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응답 주신 것 위에서 일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뭔가 하니까 성도님이나 우리 자녀들이 갑자기 뭘 다른 걸 딱 한다고 할 때는 걱정되는 거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과거가 있습니다. 이 과거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의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말씀과 기도 속에 받으면서 미래를 딱 이렇게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이렇게 생뚱맞게 이렇게 인도를 받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성리하게 사는 건데 교회를 왜 다닙니까? 이거 아침에 와가 일찍 일어나야 되지, 머리 감아야 되지, 또 찔 거 발라야 되지, 포장해야 되지. 이게 보통이라 이란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교회 와가지고요. 사실은 우리는요, 이 어려움 당한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어려움 당하면 얼마나 그게 참 비참한 일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사실은 이것만 하면 되거든요. 성전을 편안하게 받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그러면서 우리 뭐 하느냐? 마무리를 계속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저는 요즘 마무리요, 참 중요해요. 우리 소회 성전 마무리도 그렇게 중요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마무리는 뭐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이 성취되는데 뭐냐? 전도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이게 되는 교회가 되겠냐는 거예요. 왜 많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까지 교회를 섬겨야 되냐 말이에요. 왜 많은 목회자가 있는데 제까지 목사가 되어야 됩니까? 이런 기도를 제가 많이 하거든요. 맞잖아요. 우리가 전도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사실은 노아는 평생을 삶을 살아가는 중에 방주지면서 일평생 보냈거든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다.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자, 요 전도 관점에서 노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방주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준 메시지였어요. 이게 일평생 동안 그만 딱 지고 간 겁니다. 그렇잖아요. 전도한 거는 가족밖에 구원 못 시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노아에게 당대 최고의 축복을 다 줘버리거든요. 노아의 일대기가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영혼의 축복을 사실은 다 줘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삶의 마무리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마무리 인생을 볼 때에 정말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해야 됩니까? 이걸 생각하니까요, 전율이 오는 거 있잖아요. 전도 관점에서, 선교 관점에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하루하루가 가치 있는 삶이고요. 정말 틈날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 큰 질병에 걸려가지고 성도님들이 이 신방 오고 일 안 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달라고요. 그거요, 마무리 제가 기도를 한다니까요.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우리 외우는 단어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계획을 하는데 성령 인도 속에 있을 때는, 언약 속에 있을 때는 그의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에 부장님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운영위원회가 요즘 성전 건축을 앞두고 진행하면서
매주 9시에서 9시 20분까지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부장님들은 참석할 수 있습니다. 참석하셔서 같이 기도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더 세밀하게 받을 수 있도록.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빌립보 1장 6절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행하십니다.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거라 했으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실 거란 거예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매경 장로님 지난주 통화를 한번 했거든요. 병원에 누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그 통화하면서요, 마음이 울적하더라니까요. 목사님, 교회가 성전 건축한다고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난리를 치고 있는데,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는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요. 빨리 그냥 다 안 났는데 털고 그냥 붕대 감고 그냥 나와야 되겠대. 기도라도 하게.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니까요. 그래야지 말고 병원에 그냥 좀 더 누워 계시라고 했더니만은 그냥 나간다고 사인해버렸대요. 너무 이게 마음이 이렇게 아프더라니까요. 마무리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편안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사실은 베드로 1장 9절은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라 했거든요. 우리 성전 이 건축에 마무리해가면서 이 마무리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우리의 생각이 영혼 구원을 놓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과 진행과 마무리 속에서 어떤 중요한 일을 할지라도 늘 가져야 될 부분이 참 평안함입니다. 이거를요, 늘 누려야 돼요. 사실은 누릴 수 있는 만큼 가는 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평안함 속에서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했는데 행복한 이 부분이 다 이렇게 와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은 해방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은 인도받는 평안해야 되고 이 부분은 뭐냐? 참 소망을 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진행하면서. 그리고 마무리할 때는 참 미래를 딱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성전 건축을 바라보면서 메시지 준비했는데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라고 봐야 되고 또 여러분의 어떤 일을 할 때도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의 후대들이 뭔가 학업을 할 때나 뭔가 직장에 갈 때 결혼할 때 전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멀리 봐야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 건축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이 교회가 성전 건축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하니까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기념작품. 자, 237을 살릴 수 있는 기념 작품을 좀 기네요. 좀 길지만은 우리 성경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 이 교회에 가니까 신앙생활이 좋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이 뭔가 통한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교회 가보니까 수준이 형편없다. 여기는 교회는 수준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하고 통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이 교회 안에서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나의 삶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을 찾아내서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고 하나님이 주신 현장을 찾고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찾아서 기념작품을 남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불러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빨리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 생각이 잘 안 바뀌어요. 지난주에 제가 읽은 책이 하나 있는데 늘 일주일에 한 번 책을 읽거든요. 네 있잖아요. 네. 이 안에 있는 네.
이 뇌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 설계의 비밀이다, 이런 책이 있어요. 그리고 책이 아주 뭐 궁금해 갖고 사서 읽어봤는데요. 이제 의사가 이 책을 지었어. 의사가 지었는데 정말 잘 지은 거요. 잘 적었어요. 이 사람이 뭔가 있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을 집어넣지 않으면은 이 뇌를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자기는 의사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에 따라 가지고 뇌가 이렇게 자꾸 변한다는 거예요. 뭐 우뇌, 좌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뇌 하수체 뭐 이런 것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이게 뇌에 대한 부분이 이 뇌의 구성인자가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이 의사가 한 말인데 저는 맞다는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3장 속에 있다가 거기에서 창세기 3장에 걸려가지고 가문을 타고 계속 내려왔는데 60만 우리에게 문제가 온 게 아니고 영적으로 문제가 온 게 더 거의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을 떠난 이 영적 문제, 나하고는 관계도 없어. 사실은 내가 또 보지도 못했고 또 내가 거기에 개입된 것도 아니야. 그런데 벌써 거기에 내려와 있다니까요. 아니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태양이 있고 태어나 보니까 별이 있고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계신 거야. 그냥 내가 부모를 선택할 수도 없어. 이게 심지어 자녀를 생산했는데 자녀도 내가 선택을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인도를 받고 오는 중에 전부 다 하나님이 다 일일이 개입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앉고 서고 일어나고 말이에요. 멀리서 있는 우리 생각도요 다 아신다고 했잖아요. 뇌에 어마어마한 그 치밀한 것을 넘어서 사실은 영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많은 것에 이 뇌가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계속 고백하는 그 이유 속에 우리의 뇌가 그쪽으로 계속 해가지고 발달되면서 우리 믿음이 계속해서 자란다니까요.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수십 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요한복음 19장 30절,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가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기도하면 계속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고 생각하는 그 속에서 계속 생각이 계속 바뀌어져 가면은 우리가 이렇게 여유가 생긴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요. 우리 호대들은 인생의 작품을 237개에서 7개 나라에서 찾아야 됩니다. 왜 237개 나라냐? 나라가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이게 말이요, 언어가 다 있잖아요. 언어는요. 그런데 금융을 갖다가 우리가 화폐를 교환할 수 있는 나라가 237개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지금 돈을 가지고 가서 전도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전도를 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나라가 237개 나라예요. 꼭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도 우리 기념작품을 남겨야 되는데, 전도라고 하는 이 차원에서는 이 전도 복지, 그래서 평신도들이 정말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계속 세워야 돼요. 제가요 제일 충격받은 게요 이겁니다. 제주도에 제가 이렇게 그때 이게 사역을 한번 하러 갔는데요. 아니 거기 가면 한림업인가 뭐 그렇게 기억이 나요. 그런데 거기에 갔는데 성당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러 간 겁니다. 가서 물어보니까 거기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요 성당 안 다니면은요 걸어 다닐 수도 없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제가 충격받아갖고 무슨 말인가 싶어서 자세히 이야기 좀 해달라 했거든요. 이러니까 이분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는요 이 성당에 다녀야요 이 길을 다닐 수 있습니다. 이 앞에요, 이게 앞에 슈퍼도요, 이게 지금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생업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요 이 지금 성당에서 해요. 그리고요 일자리 없으면요 이 지금 농장에서 가서요 일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청년들이 결혼하는 것 같으면요 이렇게 뭐 축협 이런 데서 또 해갖고 은행 이렇게 신협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하면서 돈 빌려줘요. 무이자로 아니고 아예 그냥 원금만 갚으라고 빌려줘요. 그리고요 죽을 때 되면요 또 거기에서 묘지에 가가지고요 거기서 받아줘요.
이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있잖아요. 웃어가면서. 전부 다 시스템을 다 깔아놓은 거 있잖아요.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사실은 복음 없는데 모든 현장을요, 복음적으로 다 정복해놓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시스템을 깔아야 되거든요. 예. 초대교회가 저 로마를 정복한 그 시스템을 깔아야 됩니다. 교회가 막 커지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 시스템 속에서 한 명이 제대로 성경에 있는 인물들처럼 빌립 지사처럼 그리고 아나니아처럼 로마서 16장에 있는 인물들처럼 그런 한 명의 인물이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한 명이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제자가 돼가지고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에 누리고 그리스도만 정인으로 설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앙이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 후대들은 RUTC입니다. 우리가 3층에는 RUTC를 세우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 방과 학교다, 우리로 말하는 성교원, 유아방 이런 걸 만들고요. 그리고요, 또 계속 해가지고 어린이집을 만들어 가면서요. 밖에서 만들면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후대들 랩런트를 갖다가 하나로, 복음으로 하나로 훈련시키는 센터다.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우리 중요한 주보에 녹아있는 대로 치웁니다. 이 왜 그런 거 하니까 엘리트들이에요. 정말 복음 없이요 이렇게요 뭔가 하나의 전문 분야에 올라갔거든요. 저분들이 만약에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면 큰 문제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엘리트들이 정신적으로 시달리다가요 자살하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또 암 환자들. 사실은 누가 살려내야 됩니까? 그리고 육신적으로 치료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 들어온 문제 누가 살려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려내야 되고 교회가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살려내야 됩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미션입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그 어디에 가서라도 사실은 정확한 답을 찾기가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정신과 의사가 그 상담해주는 정신과 의사인데 그분이 자살했습니다 하더라고요. 저는 마음 아프더라니까요. 아니 다른 사람들 상담해주는데 왜 자기가 죽어야 되냔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극한 창세기 3장에 걸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들어온 저주와 재앙을 그 지옥의 배경을 못 막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원죄의 배경을 못 막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관계없이 이 생각으로만 계속 들어가지고 이 사람을 갖다 이상하게 만드는 이 사단의 배경을 못 막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한 시대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찾고 불러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가치 있는 존재고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존재고 복음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옷을 잘 입어야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내면이요 이 복음으로 꽉 찬 사람이요 최고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유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생각하고 시작과 진행과 마무리 속에서 교회 성전의 시작과 진행과 마무리와 우리의 청년들이 일을 할 때에 시작할 때 새로운 일을 할 때의 시작과 진행과 마무리와 어떤 작은 일을 할지라도 시작과 진행과 마무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오직 성령의 그 역사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시작, 진행, 마무리를 우리 인생의, 교회의, 또 우리 후대의 모든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